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3일간의 짧은 집회이지만 또 3번의 집회이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켄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3번의 집회를 하는데 말씀이 동일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 보낼 때 사실은 주제도 달랐고 3번의 집회 말씀도 다 달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좀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연속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3번의 집회가 이 구절이 똑같은데 그러나 각 구절마다 좀 보조 구절이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한 번 더 찾아보실 텐데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펴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라에서 먹고 마신 후에 내 집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니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버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중간에 읽지 않고 뒷부분에 19절과 20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 이렇게 집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 안양이라는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 모르시는 분은 서울은 아시죠? 서울의 강남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 15분 가면 과천이라는 데가 나오고 그 과천을 지나면 안양이라고 하는 그 안양시가 나오는데 그 안양시의 평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황덕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세중앙교회라는 교회이고요. 올해가 이제 37주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선교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여길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온 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없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여겨지는 교회인데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켄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또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전명철 교수님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또 목사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조국 교회, 한국 교회도 저희 교회도 협동 목사님이세요.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다 계시는데 얼마나 참 자랑을 많이 하셨는지 너무나 사모가 된 교회였고 또 저는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 우리 박혜호 교수님 참 저는 브라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정말 너무 귀한 정말 가까운 우리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에 들리실 때마다 저희 교회 선교관이 있는데 거기에 묵으시고 이번에도 선교관 묵으셨다가 또 필리핀 다녀오셨다가 필리핀 화산에서 살아남으셨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오시고 또 선교회 일도 우리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또감사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란추 목사님도 작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또 이주민 선교,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너무 귀한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캠 목사님이 작년만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그 금요 집회를 한번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인도하셨을 때 참 주신 말씀도 참 귀했고, 근데 그때 이제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무슨 행전인지 선교 행전. 그 앞에 또 감사 선교교회, 또 감사 교회의 선교 행전.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울게 됐습니다. 울게 됐고, 그리고 몇 차례 통곡하면서 울게 됐는데, 아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구나, 이런 참 감동 가운데 참 울게 됐고, 사실 제가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 6년 정도 10년 전에 6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고, 그때 공부도 하고 또 몇몇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고 10년 전에 하나님께 또 부름 가운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세종안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10년 전, 한 2010년 전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국 교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 아실 만한 목사님들, 우리 CCC의 김중곤 목사님, 또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귀한, 어떻게 보면 뭐 그분들만이 교계의 어른은 아니지만, 그분들만이 사역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목사님들이 1년 단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세 분 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가깝게 교제했던 적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세 분이 매년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눈물을 주셨고 통곡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고, 또 우리 이민사회에 또 많은 영혼들을 놓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조국교회를 놓고 한국교회 놓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데려가실 때는 반드시 그 땅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바톤 터치로 데려가실 텐데, 그렇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게 다 통곡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또 사역자들, 뭐 그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그럼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하시면서,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 규모, 뭐 어떤 뭐 나라 민족 어떤 그런 거시적인 것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종으로서 서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지역교회 가는 것도 되지만 한국교회로 가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뭔가 계획을 가르쳐 주셔야 그대로 목회하고 방향을 잡고 제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대안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선은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도전해보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이런 마음을 한 가지 주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도전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뭐 전혀 새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마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교회 심장을 깨울 두 가지를 준비해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작전기도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그 심장을 깨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이 시대적으로 준비해 놓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한 가지는 북한이고 또 한 가지는 디아스포라다, 이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을 7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차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나의 생각이 있다. 나의 생각이. 근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앙을 넘어선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집회라고 생각하고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시킬 이유도 없고 그냥 버리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도전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올해 들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원크라이라고 하는 12시간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철야하면서 아침 6시까지 그래서 40에서 50여 팀의 예배팀들 한국교회 예배팀들과 메신저들이 서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 집회를 했는데 거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거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고 기회를 남겨두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그 청사진을 이루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도착했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새벽에 깨더라고요. 새벽에 한 2-3시쯤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새벽에 뭐 깨가지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뭐 이렇게 뭐 초자연적이기보다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새겨주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 1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한국교회의 심장이 멈춰져 있는데 그것을 깨우는 것 2가지 북한과 디아스포라고 했는데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교회 이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준비하시고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셨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딱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현듯 섬광같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준비했느냐 북한과 디아스포라의 순교적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교회 선교 행전을 보면서 몇 차례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진짜 통곡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방 안에서 저 혼자밖에 없지만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또 이 한인 목회도 하셨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다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한국에서 요양을 저희 부모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게 됐고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또 정말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불현듯 고백하게 됐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참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순교하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거품이나 그런 비계, 그런 찌꺼기들이 끼면서 이런 것들이 잊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순교적 영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다 진단이 다르겠지만 핍박보다는 미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 우리 또감사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을 해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가 하는 사역들 보니까 이게 순교적 영성 아니면 불가능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이 너무너무 참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 초반기는 다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반기 역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들의 이름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첫 순교자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또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시대, 1차, 2차, 3차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두시면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주민들이 지금 300만 가까이 지금 넘는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지금 5년 안에 500만이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해외 디아스포라라 오신 분들 외에는 한국 안에 사시면서 다 다른 문화를 경험할 길이 없었거든요. 단일 민족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그 8교회 외국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회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한 파트였습니다. 한 파트. 그러니까 뭐 중국 선교회, 중국 동포 조선족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뭐 일본, 영어권, 뭐 북한 선교회까지. 북한은 뭐 외국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한 부서가 아니고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과 교구 시스템인데 교구화를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또 특수 사역, 뭐 특별한 사역들이 있지만 이제 같이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보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뜻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저 같은 부족한 종의 가슴에 심장을 뛰게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에 정말 멈춰있는 심장을 깨우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부터 시작된 이 3일 동안의 메시지는 그냥 대충 나누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늘 전해주시는데, 정말 저는 어떤 심정으로, 제가 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령의 메시지를 좀 통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이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 이걸 세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다윗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진짜 기적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8명 중에 말째였는데, 아버지가 거의 뭐 이세가 거의 뭐 막내 아들은 거의 뭐 신경도 안 쓸 정도로 7 아들 세워놓고 사무엘이 기름불로 이렇게 기름 부을 때 거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메시지 가운데 또 없냐, 아들이 저기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째 데려오라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잖아요. 이 택하심부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도 기적이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십십이다. 그러면 얼마나 애매합니까?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대단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만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 칼날을 다 피하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많고 하도 그냥 뭐 들이밀고 오는 그 창과 칼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그 고백.
너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 뭐 전쟁을 준비하러 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갖다 주려고 왔다가 갑자기 도시락 들고 나타난 다윗이 물매를 들고 와서 이제 하잖아요.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몸집이 컸으니까 맞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대충 뭐 15살 정도, 15살이면 한국으로 몇 학년이냐면 중2, 그러니까 중2니까 갔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아닌데 뭐 혈기왕성해서 뭐 해보니까 뭐 맞을 때가 많아서 이게 아니고, 예. 이게 물매를 잘 돌려서 맞춘 것도 맞는데 그 실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실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아무리 실력 좋아도 전사하고 싸워서 그렇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정말 이마에 돌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딱 몰아주셔가지고 넘어뜨려 이 귀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 너무 많은 그런 스토리들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많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적을 못 믿으니까 진화론을 믿고, 사실 진화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적. 어떤 것이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엄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이 말이라. 우선은 몸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대안. 우선 한 가지는 이거까지 마음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몇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목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깨울 두 가지를 한국교회 심장을 그러나 버린 것 같은데, 마치 심장이 멈춰. 한국교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 있고 또 뭐 전혀 새로 좀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뭐 다르거나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셨던 도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저 이런 마음을 한 가지 주셨고,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운데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한국 교회가 이 몇몇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또 살았던 적이 있고, 그때가 이제 37주년이 교회라는 교회이고요. 올해 계속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기적에 대해서 연서 이 하나님의 너무 좀 강한 마음을 주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집회 말씀도 다 달랐는데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민족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말씀처럼 마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하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큰 디아스포라다. 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 준비해 놓았는데 그 두 가지를 이 시대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 심장을 버린 것 같은데, 한국 교회의 심장이 멈춰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작비해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동일한 메시지라고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앙을 넘어선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 있다.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중에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지나면 내가 타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하나님의 때는 저희 교회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 땅을 향한 누군가를 부르신다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늘 도전하셔서 깨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지만 하나님께서 정유도 없고 그냥 버리시면 되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시킬 이유,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리셨다고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라고 생각하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사인 중에 하나가 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남겨두셨고 있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습니다. 거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기도 집회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새겨준적이기보다는 마음 물으세요. 뭐 이렇게 뭐 초잡적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묵상하면서 벽에 뭐 깨가지고 할 게 하나 가지고
내가 새벽에 한 2-3시쯤 깨가지고 새벽에 깨더라고요.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날 이제 도착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전에 제가 며칠 그런데 이번에 주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계신 그 청사진을 이민족의 하나님께서 두고 서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팀들과 메신저들의 예배팀들 한국교회 40에서 50여 팀에서 40여 50여 6시까지 그래서 아침 저녁 6시부터 철야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12시간 기도 집회를 연합해서 원크라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몇 주 전에 올해 들어 같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운데 이렇게 불현듯 섬광 하나님께서 딱 마음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셨는지 북한을 준비하시고 디아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 이민하신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고 했는데 깨우는 것 두 가지. 북한 그것을 멈춰져 있는데 교회의 심장이 그 메시지 한국 저에게 주셨던 약 10년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시는데 물었던 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혼자밖에 없지만 통곡하면서 방 안에서 저 미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옆에서 보면 통곡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지만 진짜 참 부끄러워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는데 그래서 몇 차 선교 행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순교적 북한과 디아스포라에 준비했느냐 한국교회를 깨우게 프로를 통해서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 어린아이 정말 불현듯 고백하게 됐던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는데 또 정말 그런 뜨거운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믿게 됐고 초가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초등학교 들어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같이 하고 오셔서 지금 한국에서 요양을 하러 가셨다가 좀 몸이 안 하셨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 한인 목회도 하셨고 또 저희 부모님도 목회 어릴 때였습니다. 저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 저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물론 잊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그런 비계, 그런 찌꺼기들인 어떤 그런 거품이나 그런 불가능한 사역들을 이게 순교적 영성 아니면 교회가 하는 사역들 보니까 또 우리 또감사 선교 있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너무나 생명을 걸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을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또감사 북한에 있는 성도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 전한다고 핍박 미혹이 더 많습니다. 핍박보다는 다 진단이 다르겠지만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가능합니다. 근데 영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순교적 어떤 영적 근데 어느덧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에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정말 순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였지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또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순교자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첫 집사들의 이름들도 다 그렇고 사도행전 6장에서 7 역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지고 네 하반기 유리파 유대인들 사도들도 마찬가지 다 뭐 히브리 역사 초반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도 저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 여러분들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너무 참 마음껏 하고 계신 것이 가까이 지금 넘는다는 기록들이 지금 300만 이주민 지금 문을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의 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데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면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3자 선교의 시대를 열어 시대 1차, 2차 승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을 텔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문화 이도 마찬가지고 이 다 안디옥 교회 일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몽골, 뭐 일본, 인도네시아, 동포 조선족들 그러니까 뭐 중국 선교회 중국 티였습니다. 한 파트. 과거에는 이것이 한 파트 선교회가 있는데 외국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그 8교회 저희 교회의 민족이 아닙니다.
단일민족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단일 경험할 길이 없었거든요. 다니면서 다른 문화를 한국 안에 사시러 오신 분들 외에 해외 디아스포라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500만이 넘어간다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5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뜻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서 보면 시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있지만 이제 같이 그 수사역 뭐 특별한 사역들 안에서 또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다문화 가정도 모아를 시켜야 됐습니다. 시스템인데 교구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과 교구 부서가 아니고 저희 먼저부터 한 있었지만 몇 년 외국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북한 선교회까지 북한은 뭐 영어권 뭐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대충 나누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대충 시작된 이 3일 동안의 메시지는 이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이 사명을, 그 심장을 깨우는 세계교회 정말 멈춰있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때문에 여러분들을 뛰게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종의 가슴에 심장을 저 같은 부족한 한국에서 목회하는 선교교회가 우리 또 감사. 근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 이제 개혁의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시편 40편 5절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른 주제를 써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좀 통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제가 다 부족하지만 정말 저는 어떤 심 주시는데 이를 늘 전해주 귀한 목사님 너무나 귀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그렇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 삶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다. 이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보자 하나 너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또 많아. 누구도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은 외모에 거기 탈로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아들 세워놓고 사무엘이 기름 용도 안 쓸 정도로 일곱 막내 아들은 거의 이세가 거의 아버지가 말지였는데 8명 중에 분 받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기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건 다윗의 샘플을 통해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까? 근데 다윗은 십십이다. 그러면 얼마나 애매합니까?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도 기적이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정말 기적입니다. 쓰임 받았던 거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이 택하심부터 기적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잖아요. 데려오라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저기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제 가운데 또 없냐 아들이.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밀고 오는 그 창과 칼, 그냥 드립이 많고 하도 아무리 실력 어떻게 그 칼날을 다 피하겠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봐도 이거는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만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대단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맙니다. 내가 몇 살이었냐? 대충. 그 사람은 또 그래요. 그때 다윗의 나이 또 어떻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몸집이 컸으니까 맞았잖아요.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요. 물매를 들고 와서 이제 들고 나타난 다윗이 갑자기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갖다 주려고 왔다가 도시락 들고 전쟁을 준비하러 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나와 있는 다윗과 하나는 또 사무엘상 18장에 유명한 것 중에 한 고백. 너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 가지고 넘어뜨려 이 바뀌더라. 하나님이 딱 몰아주셔.
정말 이마에 돌이 그렇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전사하고 싸워서 그 실력 좋아도 다 준비하셨고 아무리 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입니까? 사실 그 실력을 누가 주셨어? 돌려서 맞춘 것도 맞는데 이게 물매를 잘 이게 아니고 해보니까 뭐 맞을 때가 많아서 뭐 혈기왕성해서 뭐 하예요. 아닌데 갔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 중2 그러니까 중2니까 한국으로 몇 학년이냐면 15살이면 중 뭐 15살 정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적이라고 하죠. 사실 진화론 믿는 것 자체가 진화론을 믿고 창조하신 이 기적을 못 믿으니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 차 있고 이 기적으로 보십니다. 성경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몇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과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베푸신 기적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는 너무 많은 그런 스토리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또 이 귀한 이 전쟁에 이렇게 목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으며 이렇게 기도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대안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선은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이 마음 가운데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이런 마음을 한 가지 주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도전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뭐 전혀 새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마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 교회의 심장을 깨울 두 가지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집회 말씀도 다 달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좀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연속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교회라는 교회이고요. 올해가 이제 37주년이 살았던 적이 있고 그때 공부도 하고 또 몇몇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그 심장을 깨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이 시대적으로 준비해 놓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한 가지는 북한이고 또 한 가지는 디아스포라다. 이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을 7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나의 생각이 있다. 나의 생각이. 근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앙을 넘어선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집회라고 생각하고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시킬 이유도 없고 그냥 버리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도전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때는 거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거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고 기회를 남겨두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새롭게 하나님의 계신 그 청사진을 이루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도착했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새벽에 깨더라고요. 새벽에 한 2-3시쯤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새벽에 뭐 깨가지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뭐 이렇게 뭐 초자연적이기보다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새겨주 기도 집회를 했는데 몇 주 전에 올해 들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원크라이라고 하는 12시간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철야하면서 아침 6시까지 그래서 40여 50여
40에서 50여 팀의 예배팀들, 한국교회 예배팀들과 메신저들이 서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민족의 하나님께서 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 1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한국교회의 심장이 멈춰져 있는데 그것을 깨우는 것 두 가지, 북한과 디아스포라고 했는데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한국교회 이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준비하시고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셨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딱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현듯 섬광같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준비했느냐, 북한과 디아스포라의 순교적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교회 선교 행전을 보면서 몇 차례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진짜 통곡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방 안에서 저 혼자밖에 없지만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주시는데 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또 이 한인 목회도 하셨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다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한국에서 요양을 저희 부모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게 됐고,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또 정말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불현듯 고백하게 됐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 정말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 그런 비계, 그런 찌꺼기들이 끼면서 이런 것들이 잊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순교에 대한 이야기, 영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다 진단이 다르겠지만 핍박보다는 미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 우리 또 감사,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을 해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또 감사 선교교회가 하는 사역들 보니까 이게 순교적 영성 아니면 불가능한 사역들을, 어떤 그런 거품이나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참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순교하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순교적, 너무너무 참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 초반기는 다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반기 역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들의 이름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첫 순교자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또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시대, 1차, 2차, 3차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두시면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주민들이 지금 300만 가까이 지금 넘는다는 기록하고 계신 것이, 안에 500만이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해외 디아스포라라 오신 분들 외에는 한국 안에 사시면서 다 다른 문화를 경험할 길이 없었거든요, 단일 민족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그 8교회 외국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회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한 파트였습니다. 한 파트. 그러니까 뭐 중국 선교회, 중국 동포 조선족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뭐 일본 연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특수사역, 뭐 특별한 사역들은 있지만 이제 같이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보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뜻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있고, 그래서 제가 5년 영어권,
뭐 북한 선교회까지, 북한은 뭐 외국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한 부서가 아니고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과 교구 시스템인데 교구화를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저 같은 부족한 종의 가슴에 심장을 뛰게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에 정말 멈춰있는 심장을 깨우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부터 시작된 이 3일 동안의 메시지는 그냥 대충 나누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그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늘 전해주시는데, 정말 저는 어떤 심정으로, 제가 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령의 메시지를 좀 통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주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이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많고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 이걸 세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죠? 다윗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진짜 기적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8명 중에 말째였는데 아버지가 거의 뭐 이세가 거의 뭐 막내 아들은 거의 뭐 신경도 안 쓸 정도로 7 아들 세워놓고 사무엘이 기름불로 이렇게 기름 부을 때 거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도 기적이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십십이다. 그러면 얼마나 애매합니까?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메시지 가운데 또 없냐? 아들이 저기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째 데려오라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잖아요. 이 택하심부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 정말 은혜입니다. 대단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만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 칼날을 다 피하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많고 하도 그냥 뭐 들이밀고 오는 그 창과 칼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그 고백 너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 뭐 전쟁을 준비하러 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갖다 주려고 왔다가 갑자기 도시락 들고 나타난 다윗이 물매를 들고 와서 이제 하잖아요.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이 몸집이 컸으니까 맞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대충이다. 15살이면 한국으로 몇 학년이냐면 중2, 그러니까 중2니까 갔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뭐 혈기왕성해서 뭐 해보니까 뭐 맞을 때가 많아서 이게 아니고, 이게 물매를 잘 돌려서 맞춘 것도 맞는데 그 실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실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아무리 실력 좋아도 전사하고 싸워서 그렇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정말 이마에 돌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딱 몰아주셔가지고 넘어뜨려.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그래서 승리하는 것. 또 너무 많은 그런 스토리들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많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과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기적을 못 믿으니까 진화론을 믿고, 사실 진화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뭐 15살 정도라 우선은 뭡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대한. 그래서 한 가지는 이거까지 마음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명을 깨울 두 가지를 한국교회 심장을 그러나 버린 것 같은데, 마치 심장이 멈춰. 한국교회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저 있고 또 뭐 전혀 새로 좀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뭐 다르거나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셨던 도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저 이런 마음을 한 가지 주셨고,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가운데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한국교회가 이 몇몇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또 살았던 적이 있고, 그때가 이제 37주년이 교회라는 교회이고요. 올해 계속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기적에 대해서 연서 이 하나님의 너무 좀 강한 마음을 주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집회 말씀도 다 달랐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민족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말씀처럼 마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큰 디아스포라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 준비해 놓았는데, 그 두 가지를 이 시대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 심장을 버린 것 같은데, 한국교회의 심장이 멈춰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갑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동일한 메시지라고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앙을 넘어선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 있다. 나의 생각. 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중에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지나면 내가 타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저희 교회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 땅을 향한 누군가를 부르신다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늘 도전하셔서 깨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지만 하나님께서 정도도 없고 그냥 버리시면 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시킬 이유,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리셨다고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라고 생각하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집 사인 중에 하나가 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해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남겨두셨고, 있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기가 있다. 거의 메시지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새겨준적인 게보다는 이 마음 물으세요. 뭐 이렇게 뭐 초자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묵상하면서 새벽에 뭐 깨가지고 할 게 하나 가지고, 내가 새벽에 한 2-3시쯤 깨가지고 새벽에 깨더라고요.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날 이제 도착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전에 제가 며칠 그런데 이번에 주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계신 그 청사진을 어떤 것이든 새롭게 하나님의 서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팀들과 메신저들의 예배팀들, 한국교회 40에서 50여 팀에서 40여 50여 6시까지, 그래서 아침 저녁 6시부터 철야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12시간 기도 집회를 연합해서 원크라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몇 주 전에 올해 들어 기도 집회를 했는데, 같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가운데 이렇게 불현듯 섬광 하나님께서 딱 마음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셨는지 북한을 준비하시고 디아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 이민하신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고 했는데, 깨우는 것 두 가지. 북한 그것을 멈춰져 있는데 교회 심장이 그 메시지. 한국 저에게 주셨던 약 10년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민족의 하나님께서 두고 울었던 그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혼자밖에 없지만 통곡하면서 방 안에서 저 미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옆에서 보면 통곡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지만 진짜 참 부끄러워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는데, 그래서
네, 몇 차 선교 행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그 교회 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순교적 북한과 디아스포라에 준비했느냐? 한국 교회를 깨우게 프로를 통해서 거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목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귀한 이 전쟁에 조상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존도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아브라함이 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저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물론 진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그런 비계 그런 찌꺼기들이 왜 북한과 디아스포라 어린아이 정말 불현듯 고백하게 됐던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사역들을 이게 순교적 영성 아니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또 우리 또감사 선교 있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너무나 생명을 걸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을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또감사 북한에 있는 성도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 전한다고 핍박 미혹이 더 많습니다. 핍박보다는 다 진단이 다르겠지만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가능합니다. 근데 영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 순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영적 근데 어느덧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에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싶은 정말 순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였지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어떤 그런 거품이나 또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순교자도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첫 집사들의 이름들도 다 그렇고 사도행전 6장에서 7 역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지고 네 하반기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도 마찬가지 다 뭐 히브리 역사 초반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도 써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 여러분들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너무 참 마음까운 순교전 가까이 지금 넘는다는 기록들이 지금 300만 이주민 지금 문을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의 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데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면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3자 선교의 시대를 열어 시대 1차, 2차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을 텔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문화 이도 마찬가지고 이 다 안디옥 교회, 베트남, 몽골, 뭐 일본, 인도네시아, 동포 조선족들, 그러니까 뭐 중국 선교회 중국이었습니다. 한 파트. 과거에는 이것이 한 파트 선교회가 있는데 외국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그 8교회 저희 교회의 민족이 아닙니다. 단일민족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단일 경험할 길이 없었거든요. 다니면서 다 다른 문화를 한국 안에 사시러 오신 분들 외에 해외 디아스포라의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하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안에 500만이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뜻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서 보면 시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있지만 이제 같이 그 수사역 특별한 사역들 일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있었는데. 또 정말 그런 뜨거운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다문화 가정도 부활을 시켜야 됐습니다. 시스템인데 교구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과 교구 부서가 아니고 저희 먼저부터 한 있었지만 몇 년 외국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북한 선교회까지 북한은 뭐 영어권 도 있고 그래서 제가 5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대충 나누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대충 시작된 이 3일 동안의 메시지는 이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이 사명을 그 심장을 깨우는 세계교회 정말 멈춰있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때문에 여러분들을 뛰게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종의 가슴에 심장을 저 같은 부족한 한국에서 목회하는 선교교회가 우리 또감사 안에서
또 특인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 이제 개혁의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시편 40편 5절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른 주제를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 좀 통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제가 다 부족하지만 정말 저는 어떤 심 주시는데 늘 전해주 귀한 목사님 너무나 귀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 삶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다. 이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보자 하나 너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또 많아 누구도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고 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다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은 외모에 거기 탈로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아들 세워놓고 사무엘이 기름 용도 안 쓸 정도로 일곱 막내 아들은 거의 이세가 거의 아버지가 말지였는데 8명 중에 분 받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기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건 다윗의 샘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까? 근데 다윗은 십십이다. 그러면 얼마나 애매합?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도 기적이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이 택하신 분부터 기적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잖아요. 데려오라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저기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말질 가운데 또 없냐 아들이.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메시지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을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밀고 오는 그 창과 칼 그냥 드립이 많고 하도 아무리 실력 어떻게 그 칼날을 다 피하겠어요?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봐도 이거는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만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대단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배 쓰임 받았던 거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몇 살이었냐? 대충 사람은 또 그래요. 그때 다윗의 나이 또 어떻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몸집이 컸으니까 맞았잖아요.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요. 물매를 들고 와서 이제 들고 나타난 다윗이 갑자기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갖다 주려고 왔다가 도시락 들고 전쟁을 준비하러 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나와 있는 다윗과 하나는 또 사무엘상 18장에 유명한 것 중에 한 고백. 너무 가지고 넘어뜨려 이 바뀌더라. 하나님이 딱 몰아주셔. 정말 이마에 돌이 그렇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전사하고 싸워서 그 실력 좋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아무리 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입니까? 사실 그 실력을 누가 주셨어? 돌려서 맞춘 것도 맞는데 이게 물매를 잘 이게 아니고 해보니까 맞을 때가 많아서 혈기왕성해서 하예요. 아닌데 갔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 중2 그러니까 중2니까 한국으로 몇 학년이냐면 15살이면 아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믿게 됐고 초가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초등학교 들어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같이 하고 오셔서 지금 한국에서 요양을 하러 가셨다가 좀 몸이 안 하셨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 한인 목회도 하셨고 또 저희 부모님도 목회 어릴 때 였습니다. 저는 오시는데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대안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선은 몸중 15살 정도니까 이 하나님의 말적이라고 하죠. 가운데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이런 마음을 한 가지 주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도전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새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마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교회 심장을 깨울 두 가지를 저 개인적으로는 몇 집회 말씀도 다 달랐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좀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연속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교회라는 교회이고요. 올해가 이제 37주년이 살았던 적이 있고, 그때 공부도 하고 또 몇몇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몸부림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 그 심장을 깨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이 시대적으로 준비해 놓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한 가지는 북한이고 또 한 가지는 디아스포라다. 이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민족을 7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차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나의 생각이 있다. 나의 생각이. 근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앙을 넘어선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집회라고 생각하고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시킬 이유도 없고 그냥 버리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도전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고 기회를 남겨두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청사진을 이루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도착했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새벽에 깨더라고요. 새벽에 한 2-3시쯤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새벽에 뭐 깨가지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뭐 이렇게 뭐 초자연적인 게보다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새겨줍니다.